귀한 믿음의 기도와 또 찬양대의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또 말씀 전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함과 감동과 두려운 마음도 같이 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앉아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전도사 시절에 설교한 지가 이제 한 1, 2년, 2, 3년밖에 안 될 때죠. 중고등부 아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토요일 날 일찍 참 잘 못 끝내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무겁게 준비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이제 경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설명하고 이렇게 손으로는 타이핑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막 그 은혜가 막 넘치는데, 야, 내일 말씀 잘 되고 예배가 은혜롭겠지 하고 섰는데 냉랭하고 준비했던 그 은혜가 전해지지 않는 상황들을 때때로 경험하게 되고요. 반대로 예를 들면 대학원생이니까 신대원, 그래서 파타임밖에 하지 못하는 거니까 주말에 금요일까지 수업하고, 시험 기간에 신대원생들도 책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시험 치고 주님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야, 이거는 내가 이걸 말씀이라고 준비해놨나 그러면서 썼는데 참 그날 말씀이 잘 전해지고 생각지 못했던 한두 포인트만 탁 하나님 만져주시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예배가 뜨거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지만 부족할 것이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하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또 앞에 서 있는 저도 받아야 할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힘있게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나눴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께 더 집중해야 되겠다, 주님께 더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수요일 날 말씀을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시간이고 가치 있는 시간이며 정말 보석 같은 시간이다, 바꿀 수 없는.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자마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름 같은 때 수련회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고, 왜냐하면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많이 들어가 있는 국민이 없고 또 한국 사람들이 가진 그런 것과 또 우리가 가진 믿음과,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각 나라의 세계 어디 있든지 정말 귀중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길러야 되겠다. 김충권 장로님이 아주 뜨겁게 사역하시면서 거의 목회자같이 사역을 하시고 전국을 이렇게 중부, 남부, 동부 이렇게 수련회도 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한번 소개해서 내년에 갈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볼까, 소개해볼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 강의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기르시고 자녀들을 기르시고 그 가운데 학생들이 체험을 했던, 여러분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24시간을 25시간, 26시간, 27시간, 30시간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하니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귀가 쫑긋해지지요. 궁금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야, 내가 인생을 바꿀 수 있겠구나. 그랬더니 실천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그러시고 또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대해서 정말 그 사례가 있는 일들이라 했는데, 하루 중에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뗀다라는 거예요. 때로 어떤 청년들은 12시에서 새벽 2시까지일 수 있고 아침 이른 시간일 수 있고, 그 시간을 집중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사용하면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시간, 정말 맑은 정신으로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1시간이지만 2시간이지만 3시간, 4시간처럼 5시간, 10시간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전을 주셨는데, 오늘 지난주 말씀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전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1시간 주일 예배함이 그런 집중,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1시간이 5시간 되고 10시간 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제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1시간을 다른 1시간과 똑같은 1시간이 아니라 정말 5시간, 10시간보다 더 귀한 그런 축복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러기를 힘쓰며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님이 내신 수필집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아마 제목은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불과 한 4달 남짓 되는 짧은 시간 사이에 남편을 잃은 데 이어서 연이어 아들까지 잃어야 했던, 그야말로 고통과 슬픔에 찬 몸부림이 날것으로 드러나 있는 한 개인이자 또한 어머니로서의 처절한 상처의 기록입니다. 이 책 중에 가슴 아픈 한 대목을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이 어두운 땅 속에 누워 있다는 걸 내가 믿어야 하다니 발작적인 서름이 복받쳤다. 나는 내 정신이 미치기 직전까지 곧장 돌진에 들어갔다가 어떤 강인한 저지선에 부딪혀 몸부림치는 걸 여실하게 느낀다. 그 저지선을 느낄 수 없어야 미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된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정말 있다면 내 아들의 생명도 내가 봉숭아를 뽑았듯이 실수도 못 되는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장난처럼 거두어 간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당신의 장난이 인간에겐 얼마나 무서운 운명의 손길이 된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당신의 거룩한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을 이렇게 막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되는 겁니까?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향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몸부림치며 쏟아부었던 그때의 그 시간들, 왜 책이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인지 이해가 됩니다. 삶과 고통, 죽음과 절망, 그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성찰로 이어지는 이 수필은 마치 소설 작품에 버금가는 그런 서사적인 구조를, 구성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혹 무시하는, 그렇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상 내가 당해보면 더 없는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남에게 권하기는 쉬워도 막상 자신이 직면하면 이겨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목회자로서 훨씬 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음을 담아서 집중하며 그분을 위로해드리고 권면하지만 그분은 혹시 이러한 목회자의 권면을 얼마나 받아들여 주실까? 남에게 권면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이 직면하면 그 상황을 이겨내기는 어려운데, 마치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엄청난 겁에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의 상황이 절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으로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도중에 예상치 못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에 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결이 부딪혀 와서 배의 제일 윗부분, 가장자리 윗부분까지 철썩철썩거리기만 해도 아이쿠야 이거 위험한 것 아닌가 두려워질 텐데, 그 물결이 어떻게 해요? 부딪혀서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조금씩 들어온 게 아니라 배가 거의 잠길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큰 광풍에서 큰 광풍을 수식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메가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익숙한 말이지요. 영어로 100만을 뜻하는 메가바이트다 하는 메가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100만 톤급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메가톤급의 그런 광풍을, 대형 풍랑을 제자들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대다수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다에서 겪어왔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웬만한 상황들은 다 겪어왔던 그들은 각자가 나름대로 베테랑들이었기 때문에 풍랑이나 파도쯤은 어지간해서는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러한 경험들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일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무서운 풍랑이 몰려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몹시 견딜 수 없이 두려워하고 그야말로 목숨까지 위태로운 절체전명의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이 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나머지 그들은 애를 써 보다가는 이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아니 지금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의 목숨이 지금 이제는 다 잃게 된 이런 상황에 전혀 관심도 없이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잠만 주무시고 계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이런 초비상의 사태에 빠지면 사람들은 이른바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멘탈이 붕괴된다라는 말이지요. 이럴 때에는 학력이 높은 것도, 지혜가 높은 것도, 경험이 많은 것도, 담력이 큰 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죽을 맛이지요. 아니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그것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은 지나면서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죽을 뻔했구나. 아마 한 번쯤은 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듯한 그런 일들이 스치듯이 지나가기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상황은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니 믿음을 가지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라거나 침착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잘 아시듯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배를 타고 계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밖의 자세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배에 가득 차오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보며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주무시지만 배 안에 물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 예수님의 옷도 막 젖어 들어가고 물이 찰랑찰랑거리고 있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 누군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실망스럽기도 할 것이고 심지어 어떤 분은 좀 바보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날처럼 비디오로 촬영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봤다면 우리도 화가 났을지 모른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고 번개가 번뜩이고 바람이 세차게 불며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배에 들어와 배가 가라앉을 지경인데 그런 난리법석의 요란한 상황이 분명할 텐데 예수님은 그 흔들림과 소란스런 소리를 감지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정력이 좋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아니 도대체 어째서 주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제자들과 달리 이렇게 평안히 잠들어 계실 수 있었던 것이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조되는 두 부류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응당 있어야 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어야 할 그런 두려움 없이 평안한 상태로 계속해서 주무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은 잘 이해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잠들어 계시든 깨어 계시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아니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평안한 마음으로 주무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사명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내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오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진정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서 눈앞에 놓인 절망적인 환경만을 보느냐, 이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니면 그 환경과 좋게 비교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느냐, 그분의 분명한 약속과 그분의 분명한 계획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40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의 문제의 핵심이, 그 원인이 무엇이냐? 믿음 결핍 혹은
믿음의 부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이며 무엇을 근거로 하는 믿음일지 함께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놓치지 말았어야 할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오늘 설교의 본문이 누가복음 4장 35절에서 시작해서 4장의 마지막 절인 41절까지가 아니라 5장까지 넘어가서 1절 말씀까지 포함시킨 이유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자고 하십니까? 저편으로, 다시 말해서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들어야 할, 붙잡아야 했던 믿음의 내용과 그 근거였습니다. 아직 안 잡히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 볼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저편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지구가 두 쪽 난다 할지라도, 혹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저편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루지 못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고 엄청난 풍랑이 몰아친다 해도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으니 그렇다면 반드시 도착하고 말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예수님 한 분처럼 보이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이 한 사람도 물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 없이 죽지 않고 살아서 마침내 건너편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저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는 군대 귀신에 들린 저 이방인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실 계획을 가지시면서 풍랑을 만날 것도 아셨고, 그렇지만 이 배가 마침내 저편에 도착할 걸 아셨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얘들아, 저편으로 가자.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역과 축복과 기도와 축사와 또 배고픔에 시달리는 너무나 많은 환경들 속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피곤하셨고 그 피로 속에 잠들어 계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 고물에서 베개를 줍고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무지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처음부터 이런 일이 다 발생할 것을 아시면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셨고, 그 상황을 끌어안으시면서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렸던 형편없는 영혼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 예수님은 편안히 잠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에 그분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본받으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절망이 아닌 담대함으로 헌신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그 크신 뜻을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유명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봉사했던 리빙스턴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건강이 중요한 것인가? 최근에 우리 40, 50대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병원에 가보면 이제 뭐 눈도 관절도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퇴행성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어깨가 아프고 고관절이 시력이 멀리가 안 보이던 이제 가까이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 허리가, 어깨가, 무릎이,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해봤어요. 40, 50대 중년의 나이에 저희들도 이런데 우리 70, 80대 어르신 성도님들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사시고 어떤 아픔 속에서도 의연하게 안 불편하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 것일까? 참 짐작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부지런하시고 참 보면 감내하시면서 묵묵하게 이런저런 일들 하시고 참 존경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기도할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나의 인생의 시간이 고난의 때라면 그 고난도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제목의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건강이 중요한 것인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 우리 사명 감당할 만큼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물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하고 귀한 몸입니다. 함부로 다루어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뿐만 아니라 죄스러운 일입니다. 몸을 함부로 다루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래 살거나 내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큼 건강하면 된 것이고, 그 감당할 만큼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재산을 모아놔야 되는지, 얼마나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아유, 저분은 너무 약해지실 때까지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은퇴하셨다. 조금 일찍 쉬셨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유, 저분은 좀 일찍 은퇴를 하셨다. 좀 더 일하시다가 은퇴하셨으면 더 건강하시고 삶이 무료하지 않으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러나 성도 여러분, 누가 안단 말입니까? 누가 적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 매 순간 우리 예수님처럼 사명만 바라보면서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나 성공하는 문제나 자녀의 문제 등은 나중에 이릅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다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모르시느니라가 아닙니다. 아시느니라. 말씀을 열며 소개드렸던 한 말씀만 하옵소서의 작가 박완서 작가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들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괴로움이 오죽했으면 한 말씀만 하소서가 그 제목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다행히 주님께서 해결책도 주시고 한 말씀도 하십니다. 잠에서 깨어나 제자들로부터 책망을 받으시던 예수님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십니다. 제자들의 두려움만 책망하시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아멘. 그렇게나 지금까지 제자들을 죽음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 풍랑과 그 파도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쥐죽은 듯이 잠잠해졌습니다. 아니 바람이 불었었어? 아니 파도가 진짜 있었단 말이야? 그럴 정도로 창조주 앞에서 어김없이 순종하는 이 피조물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험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까? 제자들 사이에 같은 배를 타시고 잠들어 계셨던 그분은, 심지어 요란법석 속에 깨지도 않으셨던 그분은 그들이 호칭했던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같은 배에 있는데, 내 옆에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풀어주시는 해결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함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당면한 문제보다는 그 문제에 직면한 그 사람을 집중하십니다. 눈이 먼 사람에게 아이고 눈 먼 거 어떡하나 그 마음이 없으신 게 아니지만 눈 먼 그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집중하시고 그가 정말 열어야 할 것이, 떠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진짜 문제를 집중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비슷한 말 같습니까? 다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며 누구인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내가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린 영적인 전쟁 그러면은 성령의 검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나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창과 칼 들고 싸우려고 영적인 전투를 준비해 보면서 휘두르고 막 이렇게 맞고 이런 훈련해 보신 분 계십니까? 이단입니다. 아무도 없으실 줄 압니다. 우리가 진짜
강력한 검과 방패로 우리의 원수와 싸우는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신뢰해야 할 주님을 더 꽉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주님 붙잡는 거예요, 더 강하게. 내가 뭐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오직 주님의 강력하심이 우리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나는 제대로 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인지, 그 두려움의 참 대상은 누구인지 바르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변화와 헌신의 삶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 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눈을 다시 떠주게 하는 그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토벤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운명교향곡, 그렇죠? 베토벤이 작곡한 운명교향곡은 제5번 교향곡입니다. 운명교향곡을 그가 작곡하고 처음으로 연주한 초연한 날, 그의 일기에 이런 내용을 그가 적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운명의 항해사는 오직 주님입니다. 내 기구한 운명을 이끄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운명을 위협하는 저 잔인한 풍랑을 잠재워 주소서.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이라는 제목을 가진 교향곡의 1악장의 제목은 폭풍입니다. 빰빰빰빰 빰빰빰빰. 그에게는 폭풍이 그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의 인생의 상황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다가 2악장으로 넘어가면서 곡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평온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해서 조금 들어볼까 그러다가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유튜브에 운명교향곡 1악장 하면 나오고요, 2악장 하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기에 따르면요, 베토벤은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협하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2악장에 이르러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평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토벤은 그가 자신이 주님의 자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엉뚱한 것을 두려워할까봐 경계하면서 그의 일기장에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주님, 내 운명을 위협하는 저 잔인한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나로 항해사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앞에 거센 비바람과 엄청난 폭풍이 몰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인한 경락이 있습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난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은 국가적인 위기의 광풍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까? 트럼프의 관세가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 숨쉬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한두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목숨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 삼으신 자녀입니다. 그런 성도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하게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는데 어디에서요? 예수님 자리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성자 예수님의 자리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온전하신 사랑과 그분의 뜻을 얼마든지 체험하고 깊이 있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체험해야 올바른 성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운명교향곡 2악장처럼 또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한 채 평안 속에 잠들어 계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인생 가운데 풍랑과 경랑과 그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계신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오직 그분만을 굳게 신뢰함으로써 놀라운 평강과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